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강회장님을 대신해서 이관규 전우사님께서 야고보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희 권사님의 은혜로운 특성과 앵콜에도 감사드립니다. 몽골 공연팀의 은혜로운 특무에 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해외 간증 필리핀 까비떼 만민교회 윌리 미라베노 집사님 말초 신경염 치료받으시고 또 다리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절단할 위기에 있었는데 치료받으셨습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그리고 몰도바 만민교회 알렉산드로 따나셰예프 성도님, 네, 허리 디스크 통증을 치료받으시고 치질도 치료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야고보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옥중서신을 하고 나니까 히브리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까지 하고 나니까 이어서 야고보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 서신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천하에 구원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없다. 이 진리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 중에서도 우리는 개신교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 야고보, 그것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한 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어째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행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인데도 어떻게 다른 말을 할까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야고보서 요절만 콕 짚어서 앞뒤 자르고 그 구절 자체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오해인지는 잠시 후 본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게 뭐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와 관련된 연합성결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강의했던 서신서 내용과 세계교회사 내용을 참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팔복 말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 한 가지와 역사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참 열심히 충성하는, 그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 야고보서 2장 26절이 선명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봤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당시 그 권사님은 몸살이 날 정도로 충성 봉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에서 행함이 없다고 하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앞이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나, 자주 몸살이 날 정도로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는데도 행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막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행함이 없다,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현상은 행함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흔히 열심히 하면 좋은 것 아니냐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다고 해도 이 현상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이에 대해서 본론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일부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이 사건은 약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을까요? 1500년 동안 세상에 단 하나였던 기독교가 심히도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죠.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서는 유능한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는 심한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만납니다. 놀란 그는 매우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순간 기도한 내용이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죠? 그렇게 루터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2년 뒤 루터는 가톨릭 사제가 됐고 5년 뒤 교수가 됩니다. 루터는 열심히 성결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미세한 죄까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구원은 열심히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구나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5, 6, 95개를 써서 대작으로 붙입니다. 학생들과 95개 항목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그 당시는 그 면죄부 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인쇄술이 개발돼서 대량 인쇄가 가능하게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95개 반박문은 널리 퍼지게 되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를 원래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문당합니다. 하지만 지지 세력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시작됐으니까 로마 가톨릭이 바로 오류를 인정하고 곧장 바로 섰을까요?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무려 130년 동안입니다. 서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30년 전쟁 또는 30년 종교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았던 치욕스러운 전쟁으로 손꼽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운 전쟁이라고 하지만 말이 종교 전쟁이지 그 내막은 자기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정치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망자 수를 무려 800만 명이라고 추정한 기록도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내에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최초의 국제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전쟁을 거치자 이제 종교 문제로 계속 싸움을 하다가는 모두 망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며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종교개혁 약 130여 년이 지난 164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조약으로 교회는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게 됩니다. 서로 기독교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개신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면서도 또 다른 존재를 믿는 가톨릭 교리를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성상을 숭배하거나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거부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을 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던가 또는 어떠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사상들을 모두 배척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믿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이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면서도 또 다른 것을 함께 믿는 것 또한 우상 숭배이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과 또 다른 신을 함께 세운 것과 같은 것이죠.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면서 5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합니다. 5가지 행동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이고 개신교 성도님이라면 충분히 이 원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이 원칙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제시한 5가지 행함의 원칙. 그 첫째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둘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오직 은혜. 넷째는 오직 믿음.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이 5가지 행동 원칙은 초대교회 당시의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고자 한 우리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행동 강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고자 한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선진들이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지켜낸 행동 강령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라 하는 말입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였기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는가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었던 교회 약 1500년을 유지해왔던 가톨릭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변화돼야만 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요약해서 말해본다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위구원론 때문입니다. 행위구원론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행함을 쌓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500년간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십자군에 참여해서 구원받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도 했습니다. 루터는 이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믿음으로서만이 구원받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신칭이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죠. 하나님 말씀이 루터를 변화시켰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행위구원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을 구원받는다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리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말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로 들립니다. 루터는 이 야고보서 기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개신교의 근간이 되는 이신칭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구절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루터가 보기에는 야고보서는 공존할 수 없는 서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칙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으면서도 성경 안에 포함된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야고보서를 경멸했습니다. 약 한 달 전 미국에서 오신 타교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고충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단에서 야고보서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퇴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서 내용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서신이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문제가 없는데, 루터마저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홀대했을 정도로 믿음이냐 행함이냐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해왔던 것이 세계교회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작게는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흔히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12제자 안에는 야고보가 2명 있지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러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 장로 또는 야고보 감독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 당시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장면을 보면 거기서 좌장으로 끝맺음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분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편지를 쓴 시기는 기원 후 49년경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기 직전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는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친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귀신을 떠나보냅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물리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지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동생 야고보도 함께 갔을 것입니다. 가족을 만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야고보는 그 당시 예수님을 형으로 둔 예수님의 친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돼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해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삶이 180도 바뀝니다. 반대로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부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 하는 사실을 야고보의 자기소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편지를 받게 될 흩어진 12지파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유대인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기독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그들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초대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 기독교 유대인들의 믿음 수준이 낮아졌고, 그러자 믿음의 행함을 하라고 야고보서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편지 내용을 보면 역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초대교회가 형성된 지 약 1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핍박이 더욱 심해져 가던 때여서 믿음을 더욱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핍박이 심해져 가던 시기에 보낸 편지이다 보니까 야고보 편지는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하라는 내용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행함으로 서로 비방하지 마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행하라 라는 내용이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각각의 내용은 사실 전후 문맥과 큰 관계없이 수록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는 다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두세 번의 언급을 제외하면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성육신이나 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다른 서신들과 그 내용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사실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보지 않고 요절만 뽑아서 판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의 오해라는 점은 조금 더 관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들을 약간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들을 각각 기독교 유대인, 기독교 이방인 또는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 편지와 바울 편지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야고보 편지와 바울 편지는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다릅니다. 바울은 기독교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고 야고보는 기독교 유대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편지를 썼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이 부족해질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행함을 하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하는 사람에게는 공부 좀 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 생각해서 쉬엄쉬엄 하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같은 공부를 말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농땡이에게는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고, 지나친 모범생한테는 제발 건강 지켜가면서 쉬엄쉬엄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공부인데 대상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죠. 바울은 이방인에게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행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경우 행함을 소홀히 했던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한 후에는 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늘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고보서도 믿음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라.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주인 섬기듯 더 열심히 행한다는 뜻이죠. 의무적인 율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함도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또한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믿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야고보서 요절에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해진 율법, 이 율법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 안에서 행하는 율법을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쓴 자유하는 율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야고보서가 자주는 아니지만 다른 서신서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보다 하는 오해를 보완해 줍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더해져야 한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믿음과 행함을 각각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본보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역시 표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두 분 다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대기를 아주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언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그리고 야고보가 언제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말했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85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난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 수많은 후사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또 약속하시고 그 징표로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곧이어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삭을 내리치려던 순간 하나님은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후반절에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말씀드린 대로 짧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까? 잘 아시죠? 99세 때 할례라는 행함을 받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85세 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99세 때 할례라는 행함을 해서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때는 아브라함이 무언가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구나 인정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신칭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말했을까요? 이삭을 바치는 행함을 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설명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85세 때 인정받은 그 믿음이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행함으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구나 하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행함을 하니까 드디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라고 하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의 상반되는 것 같은 성경 기록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믿음에 중점을 두느냐, 행함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행함에 더욱 중점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바울 서신이 필요하고 믿음이 떨어진 경우에는 야고보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충성봉사의 행함이 약해진 경우에는 야고보서를, 충성봉사하는 행함에 치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약해졌다면, 그리고 첫사랑과 은혜가 흐려졌다면 바울 서신이 조금 더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자면 바울 서신은 율법에 빠진 이방인들에게, 야고보서는 믿음이 떨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더욱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문이 열리면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더욱 짧은 한자어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신칭의이고요. 믿음을 가졌다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뤄가야 한다. 성결을 이뤄가야 한다. 이것은 성화입니다. 바울은 칭의를, 야고보는 성화를 더욱 비중 있게 다뤘던 것이죠.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과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다시 말해서 칭의와 성화,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주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결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믿음과 행함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금메달을 따르면 선수촌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래야 겨우 금메달을 딸 수 있겠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일이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헛된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이죠.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행함에 치우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으로 구원받겠다, 십자군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겠다 하고 몸을 학대하는 행위도 나오고 심지어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함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자고 서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규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못 지키면 판단정죄합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규정을 열심히 잘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자기 만족을 느낍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구원에 확신이 든다고까지 착각합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늘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충성봉사했다고 말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충성봉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서 행하면 만족하고 그 기준대로 행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합니다. 행함에 구속된 삶이죠. 심지어 그 기준대로 행했는데 자신이 원하던 응답이 없으면 내 행함이 부족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의 기준을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몸살이 나겠죠.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말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으니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으면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합니다. 그래서 행함의 규정은 점점 더 발전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규정하게 됩니다. 열심히 행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 믿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죠. 열심히 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은혜 받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행함으로 스스로 은혜 받으니까 이젠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세한 행함의 규정은 더 발전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졌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도 안식일날 일했다고, 자신들이 만든 율법 규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행함의 불균형 문제는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루터조차도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여겨서 지푸라기 서신으로 경멸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인데도 말입니다. 믿음에 치우쳐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율법은 필요 없다 하는 율법 폐기론자까지 생깁니다. 주를 믿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죄를 다소 지어도 정해진 구원은 이루어져 간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적당히 죄를 지어가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위 구원파가 그런 개념이 되죠. 반대로 행함에 치우치면 열심히 착한 일을 행해야 더욱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행해야 하는지 행위 규정을 만들어서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충성 봉사합니다. 충성해서 주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충성하는 거죠.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어떤 아빠와 꼬마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는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으로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이 꼬마는 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장난감으로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죠.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장난감을 받아야만, 장난감이 있어야만 아빠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그러다가 만일 이 아이에게 장난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난감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꼬마가 이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신체만 어른이지 정신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옆집 아저씨가 와서 장난감을 줍니다. 어른이 된 이 꼬마는 옆집 아저씨에게 아빠의 사랑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정말 이 꼬마가 장난감에만 관심 있으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장난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난감을 사준 아빠가 중요한 것이죠. 모세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주일 대예배 말씀에서 설명해 주셨죠.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레위 자손이 형제, 친구, 이웃 무려 3,000명 가량을 도륙을 하고 간신히 금송아지 사건이 진정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을 지난 대예배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버지의 멋진 선물이지만 저 모세는 그 선물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아버지의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꾸러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함, 눈에 보이는 선물에 치우치면 이렇듯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다면 덩치만 어른이고 정신연령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죠. 무언가를 행해야만 된다 생각하는 율법주의 또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행위구원론, 이처럼 위험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접목해보면 이렇습니다. 행위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구원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구원과 관계없이 열심히 행하는 행함만 남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래도 자신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죠.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 지도자들이 대표적입니다. 나중에는 이들 중에서 극단적인 행위 구원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선을 행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원래 피조물인 인간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인 예수님이 열심히 해서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의 불균형의 예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고행이나 선행을 열심히 쌓았고 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내 육은 관계가 없고 내 영만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영은 구원받고 몸은 썩어져 없어지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음행해도 되고 먹고 마시고 세속에 물들어도 좋으니 내 영만 순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의 교리로 인해서 특히 고린도 교회는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끌려들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철저히 미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니골라가 누구입니까? 니골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0명 또는 72명의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고 7 집사를 뽑을 때 안수받은 집사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원래 복음에 다른 복음을 더하거나 뺀 것이죠. 믿음에 치우치거나 행함에 치우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믿음에 치우쳤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술, 도박,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감독이죠, 안디바가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오히려 담임 목사격인 그 감독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있다고 은밀히 고발한 거죠. 극단적으로 행함에 치우치면 이렇듯 잘못된 이단 사상이 나타나고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모습이 됩니다. 열심히 고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구원받을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행함의 불균형 사례를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이 불균형 원인의 핵심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진단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잘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다 하는 말과 같지요. 치우치는 원인이 성경을,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약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믿음에 치우쳤는지 행함에 치우쳤는지 알지 못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행함과 믿음의 조건이 바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담긴 성경 66권을 바로 알아야만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당면하게 됩니다. 흔한 예를 들어보면 주여 믿습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주여 충치가 생겼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를 안 닦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합니다. 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데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항이어도 올바른 행함이 아니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해도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니까 2명 빼고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처럼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깨집니다.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기도는 없이 행함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없이 열심히 충성 봉사만 합니다. 기도를 하고 마음의 할례를 이뤄가며 충성 봉사하는 것이지, 기도 없이 충성 봉사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경작 목적 자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성 봉사할 때는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이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바로 너희 땅이다 하며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눠준 그 땅을 믿음의 행함으로 직접 정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지, 땅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한다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사밧의 경우는 전쟁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여호사밧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찬양대를 군대 선봉으로 세우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행함도 없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해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충성봉사하는 것입니다. 충성봉사할 때 기도를 함께 해야만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절대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철저히 믿는 행함을 보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행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쳐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죠.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성결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행함이 따랐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고 백성들은 성을 13번 도는 믿음의 행함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850인과 불의 대결을 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양 무릎에 들어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온 사례들을 잘 보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서 응답의 열매를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믿음과 행함 앞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믿음, 행함, 그에 따른 열매, 이렇게 4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믿음과 행함을 내보이지 않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약속도 아닌데 막연한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이 아닌데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데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분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없는데 무려 40일간 정탐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믿으면 정탐하라고 한 대상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정탐하고 믿음의 행함으로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아무런 행함도 없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일간 정탐했습니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8명은 같은 걸 봤는데도 못하겠다 그랬고 2명은 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믿음의 행함을 했고
하나님 약속을 바르게 믿지 못한 사람은 바른 행함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이 그 뜻에 합당하게 바른 믿음, 바른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행함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고,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실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믿음의 행함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약속도 아닌데, 그리고 40일간의 조사 분석한 행함이 없이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만을 했다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제가 이전 설교에서 예를 들어드린 사례와 같습니다. 어느 교회의 여 전도사가 물이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며 계곡물을 걸으려고 발을 내딛다가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그런 예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때 항상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들이죠,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미리 맹세로 보증하신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고 이겨나가고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행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선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가 스스로 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구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만일 증언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일도 아니고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다.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셨죠.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간 후에 알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란 말입니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나님 약속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이것과 어긋나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1500년간 가톨릭 교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갔던 것은 성경을 보지 않았던 것이고 또는 성경 말씀과는 다른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면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어떠한 행함입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행함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반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라 하는 말이죠.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굳게 믿으니까 야복강에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믿으니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이 불가능한 현실 같아도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밤새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거짓 선지자와의 850인과의 대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합 왕에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믿었으면 아합에게 대결 신청까지 했겠습니까?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는 거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전하면서 비 내리기에 앞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을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막연히 믿어서 불 대결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철저히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함입니다. 선진들의 행함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행함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함들이었습니다. 그 행함이 믿음의 증거였고,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라 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실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가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약속을 바라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 말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으로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봤으면 떼어내는 행함을 해야 합니다. 봐놓고도 오물을 떼어내는 행함을 안 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선 말씀인 21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으란 뜻입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마음에 심으라는 뜻이죠.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되고 마음에 심으라고 합니다. 깊이 심겨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돼야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들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깊이 심고 말씀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게 나도 안다 하지 말고 온유하게 들으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거울 보는 자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었으면 듣기만 하지 마라.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고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았다 생각하고는 마치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속는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알고는 있으니까 지식은 그 말씀을, 자신은 그 말씀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실천해야 하는데 실천하지도 않는 지식을 가지고 도리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써먹는 것입니다. 사람은 남의 티끌을 봐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은 없나? 머리가 헝클어지진 않았나? 옷 매무새는 잘못된 것이 없나?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봐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떼어내야 하는데 거울을 보고 코 옆에 김가루가 묻었네 하고는 돌아서서 김가루 떼어버리는 행함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해놓고 세상 일을 살다 보면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다가 금세 잊어버린다 하는 말이죠. 거울을 봤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도 않고 잊어버립니다. 그러곤 계속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하는데 계속 말씀을 보고 있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걸 자기 스스로 속는다라고 야고보가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진리를 보고 알았는데 알고도 행치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행치 않고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괜찮은 줄 압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이 아는 것이 내가 마치 그대로 사는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진리를 많이 알고 자기는 선줄로 착각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영지주의와 같은 사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니골라당의 출발이 이와 유사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행함이 없으니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을, 그 인도하는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행실의 결말, 행실의 종말, 열매, 다시 말해서 행함을 주의하여 보라. 유심히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우선 부모의 행실을 주의해서 보고 행합니다. 주의해서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엄마 아빠를 보고 배웁니다.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님 닮았나를 생각하면 되겠죠? 십자가를 지는 삶인지 봐야 합니다. 진짜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남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말씀 지식을 쌓기만 합니다. 반대로 지식이 없이 열심히 행하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확실하다 생각하며 안주해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이런 걸 구약에서 뒤집지 않은 잔병이라고 합니다.
교만이지요.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했습니다. 전병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보면 화면에 나오는데요, 떡이죠.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에 4개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졌고 앞에 4개는 아직 덜 구워졌습니다. 뒤집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타서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뒤집지 않으면 한쪽이 타들어갑니다. 말씀 많이 안다고 교만해져서 실천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전병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타들어가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빨리 자신을 뒤집어야 먹을 수 있는 전병이 됩니다. 야고보는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정죄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감옥에 끌려가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다,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는다, 이런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하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행하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판단 비방하지 말라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강론은 오늘 설교에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고 겸비하게 받았으면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디에다 지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다 지어야겠죠. 반석이라는 바위 위에 집을 지으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몇 곱절 힘이 듭니다. 훨씬 수고로움이 더합니다. 돌을 깎고 파야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심한 파도가 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듣고 마음에 심었으면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이뤄가며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다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같이 올바른 믿음과 행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했습니다. 믿음으로서만이 아니라 행함을 해야 온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그 다음부터는 진리의 행함으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씀을 들어 진리를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 하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함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믿음과 행함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 안에서 자유합니다. 물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마치 물속의 물고기처럼 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만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의 편지를 통해서 균형 있는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피 흘림으로 지키고자 했던 우리 개신교의 5가지 행함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오직 은혜, 넷째는 오직 믿음,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도 행함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시간에 금요철야를 드리며 믿음의 행함을 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막막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저와 여러분께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은 내 편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편, 내 편 되십니다. 우리 만민이 가장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 돼서 행하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편일까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내 편, 그러면 나는 주님 편으로 행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이 주님의 뜻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마지막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인지 아닌지가 우리의 행함을 점검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섰을 때 항상 우리 편, 내 편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섰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야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돼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우리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인 것을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